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상징을 푸는 것이 이제 어려운 건데요. 참 재밌게도 묵시문학은 중요한 상징은 본문에서 이런 의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원독자들에게 구약에 친숙한 1세기의 기독교인들에게 설명 안 해도 쉬운 거 있잖아요. 어린 양 찬양하리 이런 거요.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내용들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는 그냥 구약을 내포해서 툭툭 던지는데 혹시나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다 싶은 어떤 내용들은 묵시문학은 그 본문 안에서 이게 뭘 의미한다라는 것을 찝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40일 금식하고 깊이 기도한 다음에 내 심령에 따라 그것을 막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본문이 그렇게 써놨는데 깊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말씀이 나를 다루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막 재단해가지고 막 근데 참 신비롭게 풀어요. 또 그렇게 은사야. 남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풀 때 요한이 해석해주고 요한이 이건 이거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바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장 13절 인자와 같으니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2장과 7장이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2장이 뭐냐면 신상인데 4개의 재질로 되어 있는 신상이 있어요. 그게 네 제국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보여주는 건데 이 제국을 사람이 뜨지 않는 돌이 예수님이죠.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은 또라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한 돌이다 베드로전서가 얘기하고 하는데 그 돌이 딱 날라와가지고 이 제국을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한 방에 부실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분. 이 얘기가 7장과 연관되어 있는데 7장은 그 신상의 내 부위가 아니라 내 짐승. 이 내 짐승이 내 제국을 뜻하는데 그 내 짐승을 본 다음에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으로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갖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라고도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그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권세를 갖는 그 다니엘에서 봤던 그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거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라는 말 했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괜히 맞아 죽은 게 아니고요.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다가 맞아 죽은 거거든요. 그 인자와 같으니. 이게 구약을 다니엘서 7장을 내포한 거예요. 그런데 놓치지 말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요. 7별이 있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7금촛대가 있다. 이것은 7교회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 금으로 된 촛대가 있는데 등잔이 있는데 그 뒤에 감람나무가 2그루가 서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할 때 스가랴서가 묵시적 환상인데 그 등대가 바로 성전이고 이 성전을 지을 스룹바벨과 이 성전에서 역할을 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요게 이제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얘기할 때 요 얘기가 또 등장해요. 근데 바로 이 성전 그것을 모티브로 여기 사용해서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혹시나 놓칠까봐 아예 여기서 해석을 해줘 버렸어요. 예. 놓치지 말라는 거죠. 중요 포인트 밑줄 쫙 별 땡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건 니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 이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 쭉쭉쭉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7눈 스가랴서에 나와요. 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래서 이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은 본다라는 건데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 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눈이 7개라는 것은 괴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뭐 이런 식으로 흰옷을 입었다 하면 흰옷은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흰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 3장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제사장인데 꼬질꼬질한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참소자인데 옆에 가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여호수아 뒤통수 한 대 탁 때리면서 야이씨 너 때문에 내가 욕먹었잖아. 너 제사장에 있다고 할 거야? 막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가서 그 옷 딱 벗기고 흰 옷 딱 입혀주고 네가 뭔데 지랄이냐 내 제사장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자기 백성 편 딱 들어주고 거룩하게 딱 해주는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흰옷, 이게 이제 성도들의 정체성인데 요한계시록은 이 흰옷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예수의 피에 빨아서 휘어졌다. 피에 빨면 빨개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의 보혈로 말면 우리가 정결케 됐다라는 의미로 옷에 이 피에 빨아 흰옷이 되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한 1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해도 알아듣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이미 난 이긴 자이고 그 가치가 내 가치로 수용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냥 흰옷인 거예요. 내 정체성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다. 그래서 흰옷은 예수의 능력으로 빨아진 것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정체성대로 말하고 그 정체성대로 관계하고 그 정체성으로 돈을 쓰니까 그것이 성도의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얘기는 같이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이겠죠. 그것을 내 주인으로 내 가치로 내 방법으로 수용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거기서는 행위는 참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등호를 넘겨버리는 거죠. 내가 예수의 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가 이걸 넘어가면 도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내가 수용한 가치대로 말하고 행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행위는 따르는 거예요. 이게 흰옷입니다. 은혜로 피로 빨아서 흰옷을 입지만 그 흰옷 입은 자는 그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 썼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고대에는 옷을 입고 벗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와 지금 다를 수 있는데 물론 비슷하긴 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용포를 입었어요. 그럼 누굴까요? 왕이에요. 개나 소나 용포 입는 거 아니에요. 그거 괜히 잘못 입었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딴 많은 갓을 쓰고 이렇게 늘어지는 옷을 걸지당 들으면서 이렇게 다녀요. 그 양반일까요? 쌍놈일까요? 양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냐를 그냥 대변해요. 예. 요즘도 뭐 옷 보면서 잘 사는구나 뭐 이런 표현을 가끔 쓰긴 하지만 전에 제가 안식년 다닐 때요. 그렇게 늘어진 추리닝 그 런닝구 있잖아요. 런닝구 입고 그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자전거 이렇게 타고 가는 중국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제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거 건물주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옷으로는 그게 동네 아저씨 같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고대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복장을 했는가가 그 사람이었단 말이죠. 훨씬 더 현대보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라는 말 자체가 네가 누구인지를 마치 복장으로 네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듯이 이렇게 살아라 이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흰옷은 우리가 아무리 빨아도 휘어지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서 휘어지는데
그 휘어진 복장을 하기 때문에 그 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왕으로 태어났으면 왕으로 사는 거고요.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비가 와도 안 뛰어요. 하는 거고요. 쌍놈으로 태어났으면 양반이 비 안 맞게 집으로 막 달려가서 우산 들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든 행동하든 그가 입은 복장에 따라 고대는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옷을 입어라 벗어라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는 건데 흰 옷은 이렇다라고 지금 이렇게 탁 던져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본문이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것들을 변경시키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요한계시록 해석에 실패가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2장 17절이요. 여자의 자손. 이 여자가 뭐냐면 해를 등지고 있고 발을 딱 밟고 서 있고 12개의 별로 장식된 관을 쓰고 있고 태양을 옷 입은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낳거든요. 메시아를.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냐 이런 거 이제 논쟁이 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여기 있어요.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야곱을 기록한 야곱을 기록한 야곱이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고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이제 마리아가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적 표현이죠. 믿는다, 계명을 지킨다.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현이에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뭐 하라는 거예요? 농장 짓고 작업하라고요? 예, 뭐 땅굴 파고 밖에 들어오면 숨어 들어가라고요? 뭐 그런 준비가 없어요. 계명 지키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람들이 왜 박해를 받냐면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자기가 증거하는 증거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요. 요한이 그래서 반모섬에 그것 때문에 가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장막을 회방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의 장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늘에 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요한이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이 말하는 성육신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이 거하신다는 단어가 스케노우라는 헬라어인데 스케네가 텐트예요. 천막. 스케노우 하면 이게 동사형이 되는데 텐트를 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텐트를 만들려고 하고 그 텐트 가운데 하나님이 훅 들어오셔가지고 임재했던 거룩한 텐트가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성막.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텐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성막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막 또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알아봐 줬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있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이까지 갖고 그래. 네가 더 큰 것을 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더 큰 게 뭐냐면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와 같으니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아버지하고 형한테 사기쳐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은 받았지만 살해의 위협으로 빈털털이 돼가지고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도적질한 도둑놈한테
내가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낼 때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오르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벳엘, 벳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볼 것이야. 이게 네가 더 크게 볼 것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 이 스케노, 요한 1장 14절에 나오는 텐트를 친다는 단어는요. 신약에서 딱 5번밖에 안 나오는데 다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4번, 요한복음에서 1번. 예수가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학이 요한이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텐트를 치고 그 영광이 거기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막 성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보냐면 그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가 우리 성도가 성전이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땅에 사는 사람과 하늘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어봐야 천국이라고요. 이미 하늘에 거한 사람들이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땅에 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장막, 그의 성전이고 이미 우리는 하늘에 이르렀다라는 식으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에는 직접적인 본문에 대한 해석들을 다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본문 하면서 다룰 거니까 이제 더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이건 이거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변경하거나 금식하고 해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인데 왜 동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피하여 어디 도망가는 사람, 뭘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세상에서 봐도 똘끼 있는 존재로 행해서 막 죄짓고 막 이상해서 욕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 박해받는 사람들, 그것을 하는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명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한복음의 저자이면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요한일서 요한복음 비교했지만 신학적으로 아주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어린 양으로 묘사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한다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묘사한다는 것, 그리고 생수나 생명의 물이라는 것, 이런 표현법들이 아주 독특한데 이게 이제 요한의 글 안에 계속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데 독자가 누구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그 교회의 리더인 요한은 이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반모섬에 가 있고요. 2장 10절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2장 13절 그리고 6장 9절 10절 보면 이미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 이제 로마 제국을 뜻하는 의주적 표현인데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때려 부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는데 이제 어디가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게 만드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아직도 찾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못 찾는 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박해했던 나라 할 때 그 대명사가 바벨론인데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고 있는 제국이 있어요.
그럴 때 로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들이 우리 뭐라고 하네 이렇게 할까봐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바벨론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 음녀 바벨론이 이미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벌써 많은 순교자를 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격화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면 이제 사람의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박해를 받고 경제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원독자들이다라는 것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독자들이 박해받고 있는데 어느 박해 때에 이들이 지금 이 박해를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살펴보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1세기에 박해를 받았던 경험은 크게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네로 황제 시절 때에 네로가 수도를 로마 밖으로 옮기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원로원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황제의 권위를 더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뀔 때 기존 세력을 무너뜨리려면 수도를 옮겨버리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정권이 바뀌면 수도를 이제 옮겨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기존이 기득권층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약화시키려고 주로 쓰는 방법이었는데 네로가 그걸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화로 인한 것인지 실제 네로가 방화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불이 나서 로마의 10분의 8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소문이 돌았을 때 네로가 불질러 놓고 시위와 노래를 했다 막 이런 소문이 돌면서 네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았는데 그때 네로가 정치적 희생양을 하나 찾아냈는데 그게 기독교인들이 아주 독특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로마 사회 안에. 그래서 거기에다 다 밀어붙였던 이 박해입니다. 이게 AD 60년 중반 64년에 불이 났는데 네로가 68년에 자살해 죽는데요. 64에서 68년 사이에 이러한 기독교 박해가 한 번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박해는 AD 90년 이후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내가 주다 나를 황제로 신으로 숭배해라 라고 이제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다른 주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니까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이 두 번이 있는데 그러니까 60년 중반이냐 90년 되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이 박해의 시점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네로의 박해는 로마 제국 전체에 걸친 박해가 아니라 로마 시 이탈리아 안에 있는 로마 시 안에서 이루어졌던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독자들이 이미 박해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 시에 사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7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네로의 박해보다는 조금 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로 통치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 보내진 편지가 있어요. 바울의 편지. 이게 디모데 전서 후서인데 거기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리가 올 것이고 이단이 돌아와서 너희를 어렵게 하고 괴롭힐 거다. 거기서 너희가 잘 견디고 싸우고 이겨내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개 중에 첫 번째 편지를 받는 대상인 에베소 교회에 칭찬한 내용이 뭘까요? 너희가 그것을 이미 분별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로 통치 기간에 썼던 디모데 전후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의 상황, 이 디모데 전후서가 에베소에 보내진 편지니까요. 확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훨씬 더 진한 후반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도록 했던 사람이 도미티안이다 라고 하는 이 측면도 도미티안의 박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도미티안의 박해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7교회 중에 2교회에 대한 편지 안에 회당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출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 마테마가에 누가에는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미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출교당한
시점인 것을 설명하는 건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AD 85년에 얌리아라고 하는 유대 지역의 해변가에 있는 도시에서 유대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렛 이단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 드릴 때에 고백하는 기도문이 18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2번째 기도문 안에 나사렛 이단들은 저주를 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저주의 기도가 포함된 것이 AD 85년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이래도 유대인들이 계속 거절하니까 예수님이 좀 쌍욕을 하시는데 너희 이놈 새끼들 너희들은 너희 아비 사단에게 났어.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인데 너희는 사단 새끼야. 그래서 너희는 그 사단을 쫓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서 아주 막 직격탄을 날리면서 예수님이 막 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회당을 뭐라고 표현하면 사단의 회당이라고 표현해버려요. 그것은 AD 85년 이후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결별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AD 90년 이후 한 95년경에 도미티안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는 시점에 기록된 이 책인데 이 책의 아주 중요한 배경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거절했을 때 황제에 의해서 전체 제국에 걸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때가 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은 노골적으로 자신을 신이라고 살아있는 자신을 신이라고 요구했고요. 예. 그래서 그가 공문을 보낼 때 황제가 쓰는 공문을 보낼 때 그 공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자기를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것을 발생하도록 명령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에톤이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가 도미티안에 대한 전기를 남길 때 이랬다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친족 중에 자신을 신으로 모시지 않아서 처형을 하고 그의 아내를 이제 추방시켰던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도미티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와 쓰여진 이유를 좀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어린 양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승리자로서의 말세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은 우리가 패배자인가? 우리는 망하는 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히려 그 생각을 바꿔주는데 그거가 관련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죠? 시작! 아멘.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이 어린 양 예수님을 뜻하죠. 이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동일하게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긴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다. 아까 제가 요한일서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이래서다. 이게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있고 그에게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흰 옷을 입은 진실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죽여봐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순교의 피가 뿌려지면서 복음이 더 전파됩니다. 살려두면요 자꾸 예수를 증언하고 말씀을 지켜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확 죽여버리자니 복음이 더 전파될 것 같고 놔두자니 계속 전파할 것 같고.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 적당히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고 주의 보혈로 계속 덮으면서 그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혼자 만족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길게 안 가신다. 이분은 2, 3일이면 알아서 마음을 다 푸신다. 때 되면 아침에 해가 뜨듯이 알트 맞춰가지고 은혜를 주시듯이 그냥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면 된다 라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그냥 사는 거. 이걸 사단이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가진 증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고 승리자라는 것. 그래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요. 시진핑이 트럼프가 각 나라에 막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선교사를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님 오시면 한 방에 다 갈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꺼져버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늘 어떻게 보이냐면 그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세상 주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요. 그리고 더 타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들이 주인처럼 보이지만 주인 아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부주 그분이 주인 노릇하실 거라는 거예요. 당장 하시지 왜 이렇게 좀 기다리냐고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확 해버리면 지옥 갈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후서 표현대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 고난당한 자들이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저것들 팍 밟아버리십시오. 빨리 오세요 하는데 흰옷 입혀주면서 더 죽어야 한다. 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나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인내.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정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관통하는 설교를 하고 돌 맞아 죽었잖아요. 개죽음 같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거든요.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해서 저런다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했고 하늘의 보좌 옆에 서 계신 주님을 봤고요. 주님 보통 앉아 계시는데 서 계시거든요. 내 백성 돌 맞는 것도 안타깝고 또 그렇게 나의 길을 따라서 순교하고 나에게 오는 너무 반가워서 버선발로 뛰어나온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반기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 영혼을 위탁합니다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을 위탁하면서 스데반이 죽는데요. 그 스데반의 순교의 그 장면은 정확히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고 정확히 예수처럼 살다가고 정확히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거든요. 개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바로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나 소나 누리는 영광은 아니라고. 순교는 그렇게 쉽게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땅이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자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도록 이 요한계시록을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중심 내용이고 쓰여진 이유는 밖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의 시각과 세계관을 바꿔주기 위한 거고요. 그러니까 버텨라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적극적으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 책에 쓰여진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1세기에 살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나 우리에게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에게 받은 은혜 그대로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인클루지브 구조라는 거예요. 인클루지브 구조라는 것은 하나의 내용을 맨 앞과 맨 뒤의 내용을 똑같이 기록해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문학적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마치 편지봉투 같은 건데요. 편지봉투 안에 내용물을 넣고 양쪽에 풀을 붙여서 딱 붙여버리면 흔들어도 이 편지봉투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맨 앞에와 맨 뒤를 똑같은 걸 하는 겁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첫 장면이 뭐예요? 그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바다가 보이는, 항구가 보이는 그 옥상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끝 내용이 어떻게 끝나요? 그 장면에서 다시 끝나요. 그래서 이 영화는요, 그 역사의 격동의 시간을 보냈던 두 할아버지 할머니 회상의 얘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요. 근데 영화에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고 끝을 그렇게 내는데 그 회상의 내용을 안에 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맨 앞과 맨 끝에 그 반복되는 내용을 보면 결국 이 편지봉투를 내용물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얘기는 결국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긴 얘기를 하고 자세한 얘기를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얘기를 한다 라는 것을 이제 보는 건데 이게 인클루지브 구조거든요. 그래서 1장 1에서 8절과 마지막 끝인 22장 6에서 21절 보면 둘 다 축복, 인사로 시작하고 끝나요. 그리고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속히 될 일,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속히 될 일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2000년이 지났는데 그 고난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은 이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이 아멘 제일 크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힘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복이 있냐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근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뒷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지키려는 걸까요? 예, 종말의 삶, 말씀을 증거하고 지키는 삶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요. 그게 이제 종말적 삶은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인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뻥이 아니라 진짜 내가 본 것, 그 자체를 증거한다는 거고요. 속히 온다는 내용과 같은데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올 건데 찌른 자도 올 거다. 예수님 옆구리 푹 찌른 자도 올 것이다. 이게 속히 온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5번 나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거와 똑같은 표현인데 4번 더 나오는 게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고 마침이다. 그래서 이런 류의 표현이 9번 나오는데 이건 이런 의미예요. 나는 지금도 왕이고 지금도 주권자고 처음부터 그랬고 끝까지 그럴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제국이 세상의 주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배자 같고 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가 주권자고 지금 내가 주권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행하고 있는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주권자였고 끝까지 주권자다. 한 번도 내가 사단에게 주권을 내준 적이 없고 내줄 일도 없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좌라는 단어가 엄청 나오는데요. 사단이 짝퉁으로서 자기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행사하는 거 빼면 대부분 95% 이상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걸로 나올까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열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장로들이 앉아서 주권을 시행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보좌 얘기 말고는요, 전부 모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도 왕이고 전에도 왕이었고 끝까지 왕이다라는 표현이나 요한계시록 내내 보좌에는, 통치자의 주권 의자에는 주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단이 주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단이 한 번도 주권을 시행해 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인을 뜰 때마다 시행되잖아요. 그 인을 누가 뗄 수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이 재앙을 사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주권이 시행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데 누가 나팔 부으라고 말하십니까? 보좌에서. 대접을 부으라. 사단이 부으라고 해요? 아니면 누가 부으라고 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 시행 안에 너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게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시행의 목적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수평 차트에 보면 7막 맨 첫 번째 장면이 7막 1장 들어가기 전에 노란색으로 제가 표현해 놨는데요. 모두 하나님 보좌로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7막을 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쓰여진단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대한 표현이 있죠. 예수가 누구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는 것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오는 싹, 딱 그 이미지를 또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했고, 그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7개 박혀 있는데, 이 인이라는 게 봉인하는 거거든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고대는 편지 쓸 때 이렇게 해가지고 풀 이렇게 붙여서 봉하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 뚫뚫 마른 다음에 거기다 그 초나 밀랍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인장을 쿡 찍어서 탁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나 띄면 안 돼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만이 뛸 수 있어요. 그것처럼 봉해놨는데 7개나 봉해놨어요. 7이 무슨 수예요? 완전수잖아요. 완전 봉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하늘이든 땅이든 땅 아래든 바다든 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주권이 시행돼야 되는데 이게 뛸 수가 없으니까 예언자가 울어버려요. 그랬더니 천사가 울지 마라. 이거 뛸 수 있는 분이 있어. 유다의 사자요. 죽임을 당했다 살아나신 어린 양이 주권을 이제 가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인을 이분이 능히 뛸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딱 뛰니까 와라 하면서 말들이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모든 것이 시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제사장입니다. 이게 이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흰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를 사는 방법이에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 사람을 입은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러니까 옷을 빠는 자, 흰옷으로 빠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하렵니다. 이 성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두 개의 성이 나와요. 16장에 나오면 음녀 바벨론, 그리고 21장,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신부, 음녀가 아닌 거룩한 신부인 도성이, 둘 다 큰 성이에요. 근데 한 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박살날 성이고요. 한 성은 하나님의 뿔라,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는 거룩한 신부. 그 성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에는 생명나무고 실과가 있대요. 에덴 노산에 있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영생. 거기에 대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어디서부터 부여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그 피로 부여받아서 그 옷을 입었으니까 그 옷대 신분대로 사는 게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렇게 거룩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아무리 많은 상징이 나왔어도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예수님이 그 주권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아라.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의 정말 핵심의 메시지고 전부 다예요. 사실은.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운명이 있어요. 예수의 재림땡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고 믿지 않는 자는 땅에 거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땅에 있는 자들이 애곡한대요. 마태복음에 5번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 종말론적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쫓겨나서 애곡하는 사람들. 그리고 22장의 부분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의로운 자의 반대 모양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요.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요. 이것을 표현할 때 왕같은 제사장의 반대 표현인데 개들, 점성술,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대요. 이 성 밖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 밖에.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흰옷 입은 자들의 순교가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다 구원받지는 못할, 끝까지 그렇게 못되게 구는 애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의 시간에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자체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